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었어요. 기억나요, 친구들?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2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에서 나오는 두 아들을 일단 창세기에서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구와 누구였어요?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뭔가 이상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가인의 마음속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있기 시작했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생각만 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겼어요.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질투하는 마음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미워하는 사람 지금 있어요? 고민도 안 하고 있어요, 나오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생각하는 마음 들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야. 우리 인간 존재의 모습이야. 미워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그 품는 마음까지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는 마음도 어떻게 보면 죄의 영역에 속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영역 가운데 속해요. 그런데 목사님도 살아가다 보니까 나 미워하는 마음 안 생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미워하는 마음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말이야.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미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때리거나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목사님이 지지난번에 한번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목사님이 엄청 커가지고 새 날아다니는 걸 그 높이까지 크지 않은 이상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 그런데 그 새가 목사님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건 막을 수 있어? 없어?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마! 하면 되잖아. 가만히 안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것처럼요. 순간순간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쁜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물론 그 마음도 드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마음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가인처럼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안 된다?
대답이 좀 약간 시원찮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한 명의 사람을 주셨어요. 어? 셋. 딩동댕. 고마워요. 막 뭐라도 있으면 막 이렇게 다 꺼내주고 싶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함께 화면으로 나올 테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벨이 주인공이 되는 걸 견디지 못했어.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렸다고. 그래서 가인은 그렇게 가인의 삶을 살아가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가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씨를 허락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셋이라고. 셋 다음에 우리가 함께 2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26절에 또 보면 셋 다음에 에노스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가인 계열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만 셋 계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길이 있다면, 그런 이정표가 있다면, 그런 표지판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뭐라고요? 아벨이 여기서 왜 나와?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이정표가 있어. 갈림길에 놓여 있어. 도착을 했어.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가인 계열로 가야 되겠지? 가인 계열로 걸어가지 않고 셋 계열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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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있잖아. 창세기 5장에 보면 뭐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담의 족보가 나온다. 창세기 5장. 지금 성경책 열려 있죠? 닫혀 있어요. 벌써 닫았어요. 빠르네요. 열려 있는 친구들 한번 봐봐요. 창세기 5장 봐봐.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족보라고 해가지고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 뭐 다 읽을 건 아니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와. 그냥 눈으로만 봐봐. 뭐 누가 낳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있잖아. 친구들아 신기한 거 한 가지 이야기해 줄까?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없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가인이 없어. 가인이 여기 가인이 없어. 목사님이 혹시나 뭐 이렇게 거짓말 친다고 생각할까봐 목사님이 한 절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다음에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시작해요. 가인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을까? 뭐라고? 동생을 죽여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막 이런 건가? 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없어요. 뭐 아벨은 뭐 죽임을 당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치고 가인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일단 성경에서 있잖아. 족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표현해주는 부분이에요. 족보 이야기는. 그러니까 뜬금없이 막 여기저기 막 이야기들을 끄집어와서 가짜로 소설처럼 우리가 보는 영화처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한 가지 근거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인의 이야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담의 계보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아담에게로부터 쭉 흘러간다. 누구까지? 그 족보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사람까지 흘러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시작돼요. 누구로 끝날까요? 창세기 6장에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으로 끝나요.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노아요, 노아.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의 계보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로 끝날까요? 노아까지. 와우. 굿. 좋아요. 이런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창세기의 6장에 있는 노아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구분됐어요. 그죠?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셋 계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에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 아담에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난다고요? 노아로 끝난다고, 노아로.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 누구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노아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의 노아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번성이에요. 번성. 뭐라고? 번성. 풍족에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6장 2절에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번성시켜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다음에 6장 2절에 어떤 이야기가 됐냐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두 계열로 나눠서 설명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계열은 누구였어요? 가인 계열이 있고 두 번째 계열은 셋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뭐 다 100%딱 이렇게 갈라치기 하기는 조금 쉽진 않지만 그냥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가인 계열일까요? 셋 계열일까요? 셋 계열로 이해합시다. 우리가 계속 이런 흐름대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누굴 뜻한다고요? 셋 계열을 뜻한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들은 그러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가인 계열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자 이거야. 100% 인간을 갈라치기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고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고요. 가인 계열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사랑했다는 얘기야? 아니면 안 사랑하고 딴 것들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아니라 가인 계열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의 영이 누구와? 그런 사람과 함께 하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사랑하는 친구들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 인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땡?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했어?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생기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영이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그 생기라는 단어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똑같다 라는 단어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존재인 영이 나갔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대요? 말씀에 뭐가 됐대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친구들에게 어려워요. 어려워. 이 단어를 조금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있잖아. 네. 플래시라는 단어를 써요. 플래시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친구들 정육점 가본 적 있니? 마트 고기 파는 데 가본 적 있니? 네. 고기 파는 데 가본 적 있어? 네. 고기 덩어리로 막 이렇게 놓여 있는 거 본 적 있니? 네. 고깃집 가서 잘라져 있던데 고기 생고기 놓여져 있는 거 본 적 있지? 네. 그 고기가 플래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를 하나님께서 육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육신이 어떤 존재라고요? 고깃덩어리라고. 미안해. 잔인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가운데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인 육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존재처럼 그냥 육신처럼 되어 있는 존재처럼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의 이름대로 살 거야. 내가 자랑하며 살 거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생명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모습으로 보신다고요. 살아있지만 더 이상 그 가치를 두지 않는 존재로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다 죽어가는 것 같이 쓰러져 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정육점의 고기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6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해요? 하는 모든 일이 약해져요. 생각하는 마음도 약해져요. 가인이 어떤 생각을 품었어요?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맞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존재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되겠냐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밉다고 사람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런 마음을 품으세요. 6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한탄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근심의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마음들을, 이 악한 세상들을 그냥 두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셨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방들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해요. 정리해야 돼요. 치우다 보면 쓰레기들 나와요. 쓰레기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쓰레기 나에게 중요한 거야. 아끼는 거야. 쓰레기 다 정렬해서 이렇게 하나씩 정렬해서 놔둬요? 아니면 쓰레기통에 가져가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청소기로 팔아요. 맞아요. 네,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 죄악 많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좀 어려운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심판.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향해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때도 다른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가 보다.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그 심히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기계를 좀 만질 줄 알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 나거나 컴퓨터가 잘 안 되면 사무실에서 목사님을 찾아와요. 네. 좋기도 한데요. 때로는 그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럼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게 사실인데, 컴퓨터 같은 거를 뭐가 잘 안 되고 할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다 지우고 다시 깔아. 그러면 잘 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이 살아가다가 잘못을 했어.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한 주 전으로 리셋! 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쓰죠. 맞아요. 그런 게 있으면 진작에 해야지.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좋겠죠? 딱 말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했던 이전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한번 지나가거나 한번 엎드려지면 안 돼.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행동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그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리셋이 안 되니까. 그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한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8절 나올 거예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서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어.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신 말씀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사랑하는 친구들, 가인 계열과 셋 계열 둘 다 있잖아. 똑같이 죄악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셋 계열의 사람들은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셋계열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연약하지만 나도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은혜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 은혜 입은 사람들. 내가 셋계열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 6장 22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22절 말씀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대요? 준행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성경 읽기 하고 있죠? 49일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안 하더라도 고개 끄덕거려. 오늘부터 할 거니까. 고개 끄덕, 하고 있죠? 아, 발을 꼭 끄덕거리라고. 진태희, 빨리 끄덕거리라고. 성경 말씀 안 했다면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존재들이니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데 하고 나서 말씀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거짓말하는 거잖아.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그렇다고 한 절만 읽지 말고 자기 나이 수대로 읽어. 마음에 찔. 5학년이니까 5절 읽어야겠다. 아니 5학년 말고 너 나이 12살이잖아. 그러면 하루에 12절은 읽어야지. 아니 근데 5학년이니까 5절만 읽어야지. 아니 12 자기 나이 수대로. 그럼 목사님 학교 안 다니니까 안 읽어도 되겠네. 네. 자기 나이 수대로. 네, 선생님들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적어도 자기 나이 수대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 삼아두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자. 오늘부터 말씀 다시 읽자. 안 했더라도 지금까지 안 했지? 아멘.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한 것들을 잘 못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 고백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양하기엔 좀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함께 기도합시다.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순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들을 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 입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알겠죠? 조금 길었지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혼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은혜 입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변의 것들을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날마다 묵상하며 읽으며 준행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순간순간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 입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그 은혜 입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 입은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